1963년 일본의 가장 촉망받던 작가의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죠. 그러나 그가 태어날 때 준비된 것은 출생 신고서와 함께 사망 신고서까지 2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아기의 머리에는 커다란 종양을 가지고 태어났고 발달장애, 정신지체, 간질, 시각장애, 자폐증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평범한 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표현, 울음이라는 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자신의 표현도 할 수 없는,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태어나고 자랐던 아이의 이름은 빛이라는 뜻의 이름인 히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생긴 것은 마른 음악이었죠. 처음에 머리가 기형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좌절감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는 일어나게 되었는데 치료라도 하듯이 그는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괴물로부터 도망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는 알게 됐고, 그래서 그는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선택하기로 했던 거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절대로 감정을 표현한 일도 없었고 우는 일조차 없지만 소설가인 아버지는 작품 속에서 아들과 닮은 인물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아버지가 아들을 닮은 인물을 그린 이유는 히카리에게 목소리가 되고 싶어졌던 것이고, 또 아버지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들을 대신해서 세상을 향한 목소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듣고 싶은 그 소망 하나를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가 빛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실제로 그 아이가 자기에게 빛이라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에는 내가 지은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히카리가 없었다면 오에 겐자부로의 작품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오에 겐자부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 모습에 세상 어느 곳에 바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곳곳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에 겐자부로가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아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창조해내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많은 곳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 많은 곳에 오에 겐자부로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계속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고 또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분에게 녹아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아들. 아버지는 지금 유일한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유일한 아들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아들의 기도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 외치는 환호는 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그리고 왕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서 울려 퍼지는 호산나 하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라고 하는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다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밖에는 이런 아름답고 훌륭하고 커다란 노래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다른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의 노래였습니다. 27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 예수님은 목자의 기도, 아들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주신 다른 아들이 아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유일한 일입니다. 이 땅에 떨어져 죽을 한 알의 미래 모습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요, 우리가 동백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경기도에 있고 용인에 있고 동백에 있고 한국에 있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에게 죽는 일 때문에 왔듯이 우리에게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고 지역이고 또 교회라는 거죠. 오직 나에게만 맡겨진, 다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만 맡겨진 일, 나에게만 맡겨진 그것.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들의 기도였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바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고 아들 예수가 드렸던 기도와 방향과 삶의 목표는 바로 아들인 우리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목표가 뭡니까? 그 방향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아들의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의 기도 중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기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응답하셔요. 이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28절 중반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이미 영광되었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부자간의 대화로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자간의 대화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고 바로 이런 아름다운 대화, 바로 이런 대화가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대화에서요,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영광되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고 미래에도 아들 예수는 아버지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의 모습은, 아들 예수의 삶은 아버지에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또 뭘 기도합니까? 내 모습이 아버지에게 영광되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니 영광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이 아버지에게 영광이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서로 이런 모습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생각이 났는데요. 60이 가까운 남자 집사님이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야 듬직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집 사정을 알거든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이 아버지를 많이 돕지만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 등을 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야 듬직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떤 점에서 듬직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니 아들보다 딸이 나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우리는요, 살다 보니까 아들을 향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좋게, 기쁘게, 영광이구나, 정말 내가 너를 보고 영광이구나, 서로 영광이라고 말해주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기를 목표로 잡고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고 또 나아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바로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었어요. 복음서에는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 3번 나와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했다는 얘기 뭡니까? 공생애 끝날 때 처음과 중간과 끝에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의 삶에 아들 예수의 모든 삶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소리는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례받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라고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간에는요. 변화살 때 일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번째 예루살렘 입성의 말씀은 사역의 끝부분인데 여기서는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영광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공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 아들의 모든 삶을 이미 영광 받으셨고 또 앞으로 뭐죠?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의 모든 사역까지도 내가 영광 받을 거다. 지금까지도 내가 영광 받았지만 앞으로도 영광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바로 아들 예수에게서 끝이 날까요? 하늘이 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끝날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예수에게만 영광 받고 그냥 끝날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데 29절 30절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우레처럼, 천둥 소리처럼, 누구는 천사의 소리처럼 들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 하늘의 소리가 이번만 들린 게 아닙니다. 어디서 또 들렸을까요? 세례받았을 때도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또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들렸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소리는요, 누구를 위한 소리였을까요? 하늘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아들에게만 향한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도 누구도 주변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으라고 하늘에서 나온 소리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늘의 소리가 들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 주변 무리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듣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들린 이유는 뭘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의 소리가 난 건, 아들을 사랑하고 영광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하늘의 소리가 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주변 사람 한정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 한정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곁에 있는 사람들, 헬라어로는 호라고 하고 영어로는 더라고 하는 한정된, 제한된 사람들, 이 제한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 하늘의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죠. 빛을 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빛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아들도 자신의 부르시는 자에게는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아들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 그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제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아버지의 응답을 듣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 곁에서 아버지의 응답을 듣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곧 누구에게까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넓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곧 이것은 현재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곳이 아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곁에서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현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또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 우리도 아들의 기도를 결국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들 예수는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아버지는 응답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누구에게?
옆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다 들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도 아들이 되어서 이젠 누구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 여기에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이때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곧 무엇을 위함일까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사회, 지역,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기도를 드렸고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 나의 가정은 나를 향한 응답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응답을 직장에서는 들으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응답을 지역과 교회가, 사회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셨고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이 영광 받으시는 이 모습을 어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 듣게 될 그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시냇물에서 흘러내려와서 강이 되고 바다까지 흘러가듯이 바로 그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느 한 곳에 고립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들로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를 영광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저 여러분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이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충만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더욱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외롭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하여 지우게 되니, 그 말씀을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품 안에서, 주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영광 받았고 영광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들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기도하셨던 영광되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런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들의 기도와 아버지의 응답을 통해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영광되다 말씀하시기를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위해, 그리고 목자들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믿는 자들 위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